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가 앞으로 이러한 고백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우리가 초등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초등부 1, 2, 3부가 연합해서 여름 성경 캠프를 마쳤습니다. 오늘 앞에 우리 친구들이 다 나와서 율동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잘 모르는 찬양이고 잘 모르는 율동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따라 하시고 함께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함께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여름 성경 캠프를 같이 했는데요. 우리 여름 성경 캠프를 할 때 초등 1, 2, 3부가 함께 연합을 하니까요. 한 조를 이룰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섞여서 이렇게 조를 이루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같은 교회를 다녔지만 좀 대면대면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각 부서별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모르던 아이들이 한 조를 이루어서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끼리 너무나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들은 동생들의 머리를 따주고 또 동생들은 언니나 오빠들을 또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또 형들이라고 또 밑에 동생들이 형들을 쫓아다니면서 뭐 같이 하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정말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장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밑에 동생들부터 위에 언니들, 오빠들까지, 형들까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장을 잘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대면대면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 장벽이 다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데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됨이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정말 이 형제와 같은 정말 그러한 모습들, 가족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이번 성경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이 성경 캠프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 캠프가 마쳤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곳에서 함께 내 친구를 구해요라는 제목으로 그러한 주제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배우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엄마와 나의 아빠와 그리고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저녁 시간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가족을 떠올리면서 친구를 떠올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고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깨닫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 성경 캠프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아는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삶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관심도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도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거의 120명의 아이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캠프를 하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말썽 피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가서 그곳에서 말썽을 피우고 또 속썩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 의젓하고 또 너무나 듬직한 그런 우리 아이들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썩이는 아이들조차, 그런데 이렇게 말썽 피우는 아이들조차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말씀 들으려고, 그래도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서 그렇게 나오는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초등부 모든 교사들은 이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여름 성경 캠프를 정말 잘 섬겼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이 말썽 피우는 이 아이도, 정말 잘 모를 것 같은 이 아이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믿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 제 딸이 6살입니다. 제 딸을 보면서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린데, 이렇게 조그만 아이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단어도 다 이해 못하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성경을 알 수 있을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도 내 의지나 내 이성의 이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예수를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내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하나님을 모를 것 같은 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도 내가 소망을 갖게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해도, 비록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7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속사의 과정에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살피면서 우리의 사명과 가치를 조금 살펴보려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또 우리 말씀을 또 배우고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의심하지 않고 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믿음의 시작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시작, 그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그 첫걸음은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본문 14절 말씀은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17절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듣지도 못하면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보고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접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참 신기합니다. 이야기를 잠깐 흘러가듯 이야기해줘도 아이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딸 하린이는 저와 저희 집사람이 자주 흘러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요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꼭 아빠 엄마에게 써먹습니다. 한 번씩은 뜨끔뜨끔합니다. 아,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소의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도 그러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 이야기를 해주거나 또 유치부에 가서 성경 이야기를 배워서 오는데요, 분명히 안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장난치고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더라는 것이죠.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도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저와 집사람이 할인을 좀 뭐라 하거나 잘못을 하면요, 할인이가 저하고 집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나 하나님한테 다 이를 거야. 하나님이 엄마 아빠보다 더 위에 계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늘 그러한 이야기를 저희에게 하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아이들에게, 잘 모를 것 같은 아이들에게 들려지니까 믿음이 작으나마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 캠프가 우리 초등 1, 2, 3부가 함께 하다 보니까 참 일정이 바쁘고 빡빡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저희는 암송할 시간을 주거나 주제와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주면서도 걱정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이해할까? 아이들이 이 말씀을 다 기억할까? 아이들이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것은 저희의 기호였습니다. 아이들이 둘째 날 저녁에 발표회라는 것을 하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는 거죠. 암송도 하는 거죠. 못할 것 같았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이해한 그 성경 스토리를 연극으로 표현합니다. 자신들이 그 말씀을 손유희로 배웠던 것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때 불렀던 찬양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고민하고 정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하지만 그 아이들은 듣고 들음을 통해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쉬지 않아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그래서 저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을 그리고 예배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듣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들음이 여러분에게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그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말고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몇 명만 아멘 크게 해줬는데 더 크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우리 그러한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하려면 우리가 바로 바울 사도와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교육이야말로 믿음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특히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사명감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많은 봉사자들의 수고와 그러한 섬김이 참 아름답고 귀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사들과 같이, 우리 목장 리더들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일에 봉사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 캠프로 특별히 고생하신 우리 초등부 교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수고입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일하시는 우리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이 더 아끼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이러한 아름다운 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가정에서 아마 말씀으로, 삶으로 본을 보이며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또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과 같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함께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그 일도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러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시작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자라나는데 무엇이 들려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17절은 14절의 결론 부분입니다. 믿으려면 들어야 합니다. 듣게 하기 위하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믿음을 가지게 하는 데에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을 가져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윤리적인 그러한 발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야기합니다. 소요리 문답 3문답은 이 성경이 가르친 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친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으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우리가 말씀 위에 반드시 서 있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 교사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또 어떠한 교훈으로 다가올까요? 첫째는 우리도 누구나가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좋은 믿음 갖지 않기 원합니다 하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할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성경 읽는 시간을,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이러한 복된 일을 저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십니까? 내가 가서 그 좋은 얘기 한번 들어준다? 혹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오늘도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나아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갈 때 우리도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의 부교육자들, 그리고 교사들, 구역장들, 이들 모두가 주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 아니 우리 자신도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의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의 일꾼들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우리의 아이들이 듣고 또 들음에 통해 믿음이 확고해져 나가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정말 올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맡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늘 깨어서 주의 온전한 뜻을 알릴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의 수고가 바로 믿음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온전해지고 듣는 자들이 듣기를 사모할 때
건강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